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행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그의 생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에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이런 삶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삶의 동기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일에 10년을 기우는 사람,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미쳤어. 그 일에 완전히 미쳤어. 다른 것 좌우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일에만 모든 것을 다 기울여. 자기 몸이 부서지든 깨지든 심지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일에 생명을 걸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미쳤다라고 말하더라 합니다. 그 일에 미치지 않은 것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부서지고 있는데 생명이 점점 소실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가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전한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일에 미친 사람한테는
다른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 참 사도 바울은 영혼군에 있어서 그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는 정말 생명도 좋은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전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본문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슈네코라고 하는데요, 지배한다, 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신을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자기는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무력이라든지 돈의 힘으로 하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치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는 그 감화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곤욕입니다. 시간이 곤욕이에요. 내가 왜 신앙을 지키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 늘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늘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가면서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맞아가면서 기절하면서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매를 맞고 잡혀서 태장에 맞아가며 감옥에 그렇게 수감되어 가며 온갖 비난과 악평을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는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과연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로 인하여 미쳤구나. 예수님께 미쳤구나.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주님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다.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칭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미친 삶. 이처럼 거듭나고 성숙된 성도가 되면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내 몸이 주체가 안 됩니다. 괴로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 아름다운 그 은혜가 임하며 그 전율이 흐르는 그 가운데 기쁜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너무 좋은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일지라도 비견될 수 없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함부로, 그 영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영혼을 내가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다는 것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영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영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늘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옛날처럼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까라는 늘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라 함이라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사도 역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특정 인물, 특정 단체, 특정인 조직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죽게 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위해 산다는 말은요, 살아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매일 생기가 있고 매일 생동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매일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삶이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됐어요. 왜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늘 슬프고 때로는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늘 기쁩니다. 왜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늘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이 환해요. 그냥 입술의 고백 속에 늘 감사가 넘칩니다.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요. 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때로는 남도 비교하고 이것저것 늘 비평하고 그런 참견 속에서 비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한 삶은 그래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늘 나보다 조금 더 낫다고 여기는 순간보다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슬퍼져요.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뻥뻥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와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기적인 것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늘 기쁩니다. 늘 감사가 넘쳐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죽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위해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헌신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타락한 자, 믿지 않는 자, 실패한 자, 낙심된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씁니다.
주의를 감당할 때 보면 참 써요. 그러나 그 쓴 것을, 고통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놔버리기 때문에 도망치고 달아나는 거예요. 도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영혼을 살리는 길에 있어서는 분명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같은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욕을 먹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비참하고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귀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삶의 목표를 바꾸게 합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생명을 받은 거듭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표로 사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가장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믿음의 고백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주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절대 가치로 여기면서 늘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아야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동기를 말한 다음에 달라진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존재의 모습.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워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참 1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한다는 게 상상이나 했습니까? 참 저는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 저 먼저 와 있었거든요. 저희 사모가 한 2년 후에 왔는데 정말 얘네 전화카드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목소리 한번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그 카드 그 시간 맞춰가면서 그 사람이 없으면 못 받고 수업 있으면 못 받으니까 그 시간 맞춰서 그 카드 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목소리라도 듣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지금 보십시오.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것도요 공짜예요. 그래서 더 좋아요. 공짜라. 옛날 카드 사면서 그렇게 전화했던 그 시대가 많이 된 거 아닙니다. 수십 년 지난 거 아니에요. 10여 년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요. 인터넷이 얼마나 느렸는지 몰라요. 뭐 하나 다운받으려고 하면 뭐 하루 종일 딱 걸어놓고 자기 일 다 보면 한 반쯤 와 있나?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정말 그랬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웬걸요. 지금 반대쪽에 일어난 사건도 이 정반대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알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를 앉아서도 그냥 추적이 가능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카드 사다가 통화했던 그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냥 앉아서 방 안에 앉아서 모든 것을 또 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 훨씬 더 땡겨지게 생겼습니다. 이 AI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공지능. 이 AI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어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야, AI 나오면은 야,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끊어지고 많은 일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우려했던 게 현실로 됐습니다. 진입에 들어왔어요.
요즘 우리가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이 인공지능이 다 귀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딱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UN 연설문을 대신 작성해서 발표를 해서 이 화제가 됐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야, 연설문 하나 만들어. 쫙 만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런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쫙 만들어요. 이거는 표절도 아닙니다. 아직 법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지금 이 챗 GPT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리포트를 낼 때 A뿔 받아요. 막. 교수들도 이거 잡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물구를 띈 게 아니라 그 AI가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조합해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응집해서 딱 결과물을 내니까 틈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냥 치면 나와요. 야, 시를 쳐줘. 제 장난삼아 우리 사모 이름 대고 시 하나 만들었더니 멋지게 만들더라고요. 막 칭송을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멋지게 아름다운 그대는 확 나와요. 야, 이게 대단하다. 예, 그리고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챗 GPT의 그 단점이 사람을 너무 칭송합니다. 아름답게 옮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문구만 넣었어요. 한번 쳐봤어요. 장난삼아 딱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를 접었더니 시가 쫙 나오더라니까요. 멋지게. 예전엔 글만 봐도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AI가 대신 써주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사고에 생각하는 그 느낌을 몰라요. 이게 과학 문명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생활 양식은 변했지만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과학은 정말 발달됐어요.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그대로다라는 것이죠. 변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겉모양은 변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간교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음란한 것이 그대로예요. 마음이 잔인하고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육체대로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부편 본성에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본능적인, 이성이 없는 본능적으로. 동물이 바로 이성이 없을 때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동물이라고 합니다. 육체대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육체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판단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보편화되어 있어요. 인종이나 신분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교육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겉에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세상에 많은 명예를 갖고 있었다, 권력을 갖고 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시선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부패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사람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잘 바뀌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얼마나 안 고쳐지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참 안 바뀌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난 개성이라 그래요. 난 성품이 그러라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핑계예요. 주님 못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만나보십시오. 바뀝니다. 깡패도 바뀌어요. 사기꾼도 바뀌고요. 살인자도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면요, 속이고 외식하고 가식이 아니라 정말 만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바뀌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주님의 물과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추악해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면 몇 번밖에 없는 정말 특수한 경우에 기록된 감탄사입니다. 많이 없어요. 보라. 특수한 경우에 기록된 감탄사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말이 있고요. 또한 계시록 21장에서도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 성경에서 찾아본 보라라는 감탄사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눈앞에 바라볼 때 말하는 그 감탄사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보라 어마무시한 이 천국을 보라. 이게 바로 그때 사용된 보라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라라는 감탄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가리켜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주님을 만나고도 완전히 거듭난 그 아이와 같이 순결한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라 내 아들과 내 딸아 이런 소리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라 이 말은요 조금 나아지는 거 그 보라 아닙니다. 세상이 비아냥할 때 야 봐라 이 꼴을 봐라 이런 뜻 아닙니다. 정말 감탄해서 감탄을 금치 못해서 보라. 정도가 다른 정도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는 거기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성격이 착해지고 순해지고 온순해지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군뱅이가 나비로 변한 것 같습니다. 걸어가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외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더 정확히 알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반대인 옛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쪽을 받았어요.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전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자기 때문에 아니라 이 아내 때문에 먹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졸하나요? 참 민낯이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치졸한 모습. 자기가 따먹었다면 되지. 저 당신이 만드신 그 여인을 인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모든 죄의 전가를 다 보내버립니다. 그 하나님부터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아무리 핑계 댄다 할지라도 책임을 다 전가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구질구질하고 추하고 허물투성이 모습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과 반대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따먹어도 다른 사람 때문에 따먹었다라고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신분과 인격, 연령, 경험 가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고 가진 것이 많다, 적고 많음이 중요치 않습니다. 지혜가 적고 많고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습니다. 인종 아닙니다.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느낌으로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는 조건이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 명확해요. 성경은요, 늘 전제 조건이 명확합니다. 뜨뜻미지근하지 않아요. 기다 아니다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설픈 거 이러죠 저러죠 아닙니다. 뜨뜻미지근 아닙니다.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교제, 그리스도와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바뀐 것도 없으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닙니다. 스스로의 착각입니다. 착각을 갖고 믿음이라 여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거듭났다고 새 생명 주신 거, 살려주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변해야죠. 옛 구습을 버려야죠. 죄를 버려야죠.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야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중간한 것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차갑든지 덥든지 정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 했죠.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를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사상과 생활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난 등록했으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교회 등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교회 등록했으니까 난 성도야.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성도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거듭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교만하기가 크게 달했어요. 세상 천지에 자기만 한 사람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율법에도 능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그 회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서 촉망받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고 교만이 없어지고 살기와 도끼가 빠지고 증오심과 찬인성이 사라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자기의 원리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은 죽여야 될 만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가졌던 모든 생각은 가치관, 견해들, 욕망들, 욕심들, 모든 계획들, 인간의 운명, 목표와 느낌, 모든 생활 방식 등등이 다 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달에서 목이 터져라고 늘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아니면 스스로 쏘아서 결국은 영문 밖에 나가 이를 갈미라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고 여겼는데, 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래서 결국 영문 밖에 나가 이를 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왜 있겠습니까? 분명히 영문 밖에서 이를 갈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똑바로 긴장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이 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교제하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화목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오늘 사회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불화하고 반복하고 분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하나 되지 않았고 음해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쪼개고 갈라놓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 가나 화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소방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쪼개는데 쐐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본문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책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임무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모든 선자들을 가리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봉사하는 일이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위임된 일이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늘 화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일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과 2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와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됐다. 바로 이 말씀은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그 국가를 대표해서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사, 사신, 대사.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대표로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학교에 천국의 대표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는커녕 순, 악만, 독한 것만, 죄만 가득 차 보인다고 한다면 그 모습 속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막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사로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살아야 돼요. 경건한 생활해야 됩니다. 이전의 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요. 죄에 얽매였던 사망의 그 올가미에 꽉 잡혔었던 우리가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신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치 없는 실패자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독점할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구화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과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한 것뿐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한 것뿐입니다.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합당하게 살 때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임하시고 주님만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넘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참아지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전부는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늘 쏟아진 축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쏟아부어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전제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사모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최면에 걸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진정으로 주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 말씀,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어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주님과 함께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